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그 말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의 그 종착점이 다가온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디모데에게 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경험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틀에서 벗어나서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또 모든 생활이 아주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우도 바울은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우리의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말한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 이것은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인데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권고하기를 그 말다툼을 버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는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말다툼은 무엇일까? 문자 그대로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싸우고, 그 말 싸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에서 지나치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놓고 또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때로는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이제 사회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또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은 이미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이들, 그들은 분명히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 지도자급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각각 어떤 면에선 사두개인이 또 진보적인 그런 그 성향을 띠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두개인들이 보수적인 이런 성향을 띠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각 어느 것이 완전하게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우리 이건 신학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이런 모든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 다른 생각 가운데서 서로 자기 주장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각 어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더라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자기 경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속에서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또 돌보시고 살피시는 가운데, 사람이 다 얼굴이 다르듯이 성향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서 어떤 것을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또 이 다양한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상대방을 내가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그 자기 주장도 하면서 상대방 주장도 듣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내가 경험한 것은 이런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저런 방식으로도 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어떤 불법을 또 취한다든지 죄의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고 또 불의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저런 방식으로 돌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그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결코 말싸움으로 이어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달라요. 내가 또 상대방과 달라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그 다른 것이 그 다른 점에 있어서 그것이 죄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양하게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물질의 그 제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쭉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에 이 중력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달만 해도 어떻습니까? 중력이 이 지구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몸이 가볍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 중력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중력의 강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보면 그 원자와 분자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그 어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한 발견이었는데 그 굉장한 발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물질 세계의 모든 원리를 하나씩 둘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서로 다름을 어떤 상대방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 보고도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틀린 것이 아니라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자기 것만 옳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지금 현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자꾸 분열이 생기는 것은 그런 그 말다툼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떤 것을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주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며 사는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말다툼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서로 그 토론한다. 또 말로서 이렇게 다툰다 할 때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자, 두 번째는 망령되고 이제 헛된 말을 버리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한 말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지금 이 초기 교회, 특별히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이 당시에는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 아주 심각했죠. 유대인들의 그 공격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럴 때 그 초기 교회 그렇게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자리하게 된 것은 계속해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바울도 그런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잘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죽음과 맞서면서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기 교회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는데, 여기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부활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활은 지나갔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동력이, 그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전파와 또 믿음의 어떤 동력을 여기서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뒤엎어버린다, 전복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도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도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실했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다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된다.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다니까요. 이 저희들 그 독한 말은,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불길같이 확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면 멀리하고 피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망령되다는 것은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또 경건치 않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 사악한 말, 경건치 않은 말, 많은 것이 있겠죠. 우리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고 보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별로 유익하지 않더라. 어떤 부흥성에 갔는데 그들은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꼭 그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어느 지역에 욕쟁이 할머니가 있다는데 음식 갖다 주면서 많이 처먹어라 이놈아,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욕쟁이 할머니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식사를 치고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저런 놈이 무슨 조그만 놈이 무슨 대통령이야. 근데 그 박 대통령이 허허 웃고 그냥 말았대요. 그것은 그 사람이 욕쟁이 할머니, 그래 욕쟁이 할머니가 경영하는 식당, 그럼 거기 가서 그 할머니 욕할 때 사람들은 허허 웃죠. 그냥 그것이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망령되단 말, 사악하고 경건치 않은 말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살다 보면 어떤 말은 들었을 때 아주 불쾌감을 주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내가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들었을 때 불쾌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우리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테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훈도 주셨고. 근데 이 덕을 세우는 그 말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죠? 덕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우리는 경건치 않은 말, 이 경건치 않은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말투, 또 억양,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또 불쾌감을 주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다툼이 나게 되는 거죠. 이 사단이 쓰는 아주 고약한 그런 방법인데, 우리 성도님들, 망령된 말은 우리가 내려놓자.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런 말투는 우리가 좀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속 없는 얘기죠.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듯이, 그러니까 이 농담이라는 것은 그 농담 속에서 그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한번 이게 분위기를 일순위할 수 있는, 쇄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너무 그런 것도 찾다 보면 사람들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허탄한 소리, 그다음에 탁상공론, 그다음에 공허한 토론,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굳이 그런 그 말의 그 말머리를 이렇게 끌어간다든지 이런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단어를 선택해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투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대로 망령된 말, 경건치 않은 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 특별히 또 헛된 말, 그 때때로 어떤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머스러운 그런 말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너무 다 잦게 되다 보면 나중에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었을 때 기쁘고 들었을 때 감동을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말을 우리가 하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이 안 되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나게 되고, 교회에 이런 분란이 나게 되면 참 이게 수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속에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신학적인 면에서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지금 이런 다른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 뭐 이 대표적인 것은 요새 한참 사회적인 물의를 비웠었던 그 신천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온전한 신앙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평범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으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모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음식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그 삶의 양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회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음을 통하여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그런 모든 좋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교회의 발걸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서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다 그랬어요. 이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 불의라는 것은 불의한 행동, 불의한 생활, 불법, 불공평, 사악함,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또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행동, 불의한 생활, 어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이 불공평, 사악함. 근데 이 세상은 분명히요, 편치 않은 세상이에요. 솔직히 편치가 않아요.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 뭐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어떤 그 정당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 똑같이 어떤 죄를 졌으면 그 법 적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훨씬 잘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법률가의 조언을 받게 되면요, 법률가의 조언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그 판사가 다 판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피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 저질른 것만큼만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모든 걸 해가지고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그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성립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처음엔 입건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건으로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조사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재판 받아야 되겠다. 그럼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여러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내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된 것이다 할 때는 거기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법을 모르면 이게 변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전문 법률가에 의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 어떤 법률가에 의해서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변호사를 쓰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거기서 보호받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 미국 유명한 그 농구 선수 심슨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배심원들이 있는데 배심원들이 그 모든 그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무죄라고 우기는 바람에 결국은 그 사람 아내 죽인 것이 많이 이런 모든 것이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됐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썼죠. 변호사 아주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유능한 변호사에 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변호사는 어떤 자기에게 의리한 자기의 어떤 사건을 의리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유리하게끔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니까 그들에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형량을 작게 하고 무죄를 받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어떤 벌을 더 많이 받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이 법조계만 있는가? 온 세상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 똑같이 사람으로서 누구나 그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뭔가를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그들이 어디 가서 도움을 호소할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법조인이면 법조인대로 경제인이면 경제인대로 또 우리가 이게 평범한 사람대로 십시일반에서 누군가를 도와서 그들 최소한의 그들의 어떤 권리와 또 그들의 삶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존중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그 불의한 것을 즐기고 그 불의한 것을 또 도구 삼아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첫째로 말다툼 하지 말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 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인격과 수준도 떨어지고 그 듣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해서 누군가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전복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불의에서 떠남을 통해서 거기서 그것을 삼가고 떠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15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렇게 분별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비난받을 일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 사는 이 모든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복음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꾼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청지기로 받아들일 만한, 여기서 인정되다는 그 말은 받아들일 만한, 인정된, 연단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단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중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믿음은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학습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 생활과 예배하는 그런 생활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 일꾼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께 여기 드려진다는 것은 옆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이런 뜻인데,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라. 힘쓴다는 것은 속도를 내다, 간절히 기다리다, 서두르다, 재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힘쓰는 것은 뭐라고요? 속도를 내는 거예요. 서두르고 재촉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다가서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큰 복과 은혜를 또 상급을 부음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말싸움을 멀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경건치 않은 그런 말, 헛된 말, 이런 모든 것에서 내 자신에서 자유해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우리 입에선 진정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말, 그런 삶, 그런 인격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를 멀리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옆에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